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고 은혜 받고 복 받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쉬레입니다. 잘 됩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좀 좋아지셨습니까? 많이 잡수셔서? 너무 많이 드신 거예요? 송편 드셨나요? 요즘에는 송편을 집에서 안 만들죠? 혹시 만드신 분 계신가요? 요즘에는 거의 어느 분이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요즘에는 송편이 어쩌면 시장 안에 있는 송편이 다 똑같더래요. 왜 그럴까요? 그 한 군데서 주문한 거예요. 다 떡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떡집에서도 그 송편을 안 만드는 거예요. 주문해서 파는 거지. 물론 만들어 파는 떡집한테는 해당 안 됩니다. 이거 보시고 또 항의 들어올라. 그렇게 해서 참 과거에는 그 송편 집집마다 모여서 이렇게 추석 전날에 음식을 만들고 송편도 빚고 막 이런 재미도 있었는데 지금은요, 귀찮아. 사 먹으면 되지 뭘 그걸 해. 전집에 전이 이렇게 남겼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저기 한 성도님이, 한만호 성도님이, 저는 자기는 아니까 그 집 가서 안 사 먹는데 왜 남은 거 또 팔 걸 아니까 너무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그냥 전을 살려고 줄을 서. 지금은 다 그냥 사다 먹고 시켜 먹는 데잖아요. 참 문화가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정 그러면 집에서 만들어 드셔도 되고요. 또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 먹는 게 오히려 또 편하대네요. 싸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참 이런 손에 우리의 전통의 어떤 정감 있는 문화들이 점점점 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정이. 세상이 정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정으로 더 따뜻해지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또 잘 드시고 기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일날 뵈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 신명기 25장이죠, 맞죠? 2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는 공부를 잘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반복을 잘해야 돼요. 복습. 그러면 복습할 때는 질문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송편빚일하고 너무 바쁘셨을 것 같아서 질문은 안 하겠어요. 자, 25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한 6가지 정도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첫째는 재판은 어떻게 하라? 공정하게 하라. 뇌물 받지 말라. 외모로 보고 하지 마라. 뇌물 받으면 눈이 먼다 그랬어요. 또 재판을 곱게, 그러니까 바르게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공정해야 된다. 결국은 누구를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약자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약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사실 뭐 강자에게 되는 강자한테, 나보다 더 강한 강자한테 그렇게 재판을 막 공정 못하지, 불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아마 큰일 나지요. 그런데 약자한테는요, 내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자를 향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뇌물을 요구할 수 있고요, 등등. 또 부자한테는 뇌물 받고 이렇게 비율이 뒤집혀요. 교통사고 나면은 뭐 5대5, 그다음에 6대4, 7대3, 8대2, 뭐 9대1, 9대1도 있대네요. 요즘에는 100대 0도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거 잘 따져서 하시기 바래요. 이 보험사에서 1%라도 여러분 내가 적용이 되면 보호 수가가 나중에 올라가요. 이걸 적용시키려고 자기네 손에 안 보려고 이렇게 붙이는 경우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따져서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기 바래요. 무조건 그냥 뭐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 물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손해 보지 않기를 바래요. 정상적인 겁니다. 공정한 손해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은 그래서 공정하게 하라. 그 다음에 체벌을 할 때는 어떻게 하라? 분명하게 하라. 그런데 그 체벌 속에서는 여러분, 이미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이 나는 50에서 한 대 감한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형벌 제도입니다. 체벌 제도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그래서 사람을 체벌하는데 몇 대까지 때릴 수 있어요? 39대까지. 39대까지. 39대를 넘어가면 이건 법입니다. 39대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체벌을 가하는 사람들은 체벌을 할 때는 꼭 누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총책임자인 재판장이 입회하에서입니다. 왜? 공정하게 해야 돼요. 감정적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정하게 그 체벌대로 수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그 체벌을 통해서 다시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법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다. 경고입니다. 우리가 보통 매를 대는 거, 예를 들어서 나무란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2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거거든요.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가을철 되면 망둥어라고 아시나요? 여성분들 망둥어 아시나요? 권사님, 망둥어 알아요? 몽둥이는 알아도 망둥어는 모르죠. 망둥어는 전라도 쪽에 가면 문조리라 그래요. 문조리.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고기는요, 참 멍청해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나와, 대부분. 거기다가 뭐 비름나무를 갖다 끼워서 낚싯바늘에다 던졌더니 물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빼면서 입이 찢어졌어요. 버렸어요. 또 물은 몇 번 잡다 보니까 그 찢어진 입을 먹으면 또 올라와. 우리 같으면 안 물겠죠. 절대 거기 안 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고를 얻으면 우리는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경각심을 가져서 다시는 2번 다시 안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게 또 해. 또 반복이 돌아와. 처음에는 아닌데 시간과 세월이 지나면 또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하십시오. 나도 거기에 해당하고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는 거예요. 거기에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반드시 수고의 대가에 지불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여의 때 행했던, 부여 지역에서 행했던 형사 취수 제도라는 그 제도인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율법적으로는요, 원래 형의 아버지나 형이나 가족의 부인을 내가
예를 들어서 범하는 경우는요, 그 형을 범하는 범죄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물론 이 속에는 그 가족의 대를 잇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의무가 있습니다. 왜? 자식이 있어야만이 그 조상의 기업을 대대로 이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의도가 있다는 거, 기업을 받기 위한 거예요. 기업이 끊이지 않기 위한 겁니다.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은 모른 체 하지 말아라. 자, 그 당시에 고대 사회는 남자분이 지금도 거의 그렇습니다만은, 남자분이 모든 경제력의 주수입원이에요. 남자들이. 여자분들이 있으면요, 정말 아무것도, 어떻게 보면 굶어 죽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요, 그 가족은요, 굶어 죽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너희가 모른 체 하지 말고, 가족, 형제들에 있으면 끝까지 그 형제를 너희가 잘 보살펴줘라. 끝까지 보살펴줘라 라는 의도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 체 하지 말아라. 내 가족, 내 형제, 정말 모른 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조금 힘이 들더라도 조금 더 플러스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랑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싸움에서 있을 때 여성분들이 상대방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 제가 그 부분은 그 정도만 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법입니다. 저울추를 2개 가지지 말고 대박을 2개 가지지 말아라. 대박 아시죠? 수요일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는 쌀을 팔아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은 알아두면 팔아먹었죠? 선생님 팔아먹었죠? 네? 네. 옛날에는 사먹는다는 말을 팔아먹는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한테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럼 돈 벌러 가나 보다. 대부분 다 100%가 그렇게 알아들어. 그런데 과거에는, 옛날에는요, 쌀파를 간다면 한 대떡만 판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파는 걸로 얘기잖아요, 글자가. 근데 사오는 거였어요. 뭐 없으니까 때로는 반 대박 사다 먹고, 그 다음에 뭐 한 대박으로 사다 먹었어요. 또 가게에서도 그렇게 팔았어요, 쌀집에서도. 가만히로 두고 먹는 사람은 부자죠. 자, 그런데 그렇게 음식을 먹는데 너희가 파는 상인들은 저울추를 2개 가지고 있지 마라. 그래서 약자에게, 어리석은 사람한테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정말로 어제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산시장에 가서 회를 떠왔는데, 이게 잠시 뭐 하러 가는 사이에 생 것을 주지 않고 미리 떠놓은 것을 주는 그 바꿔치기 하는, 참나 나쁜, 그러면 안 되거든.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되거든. 생계를 제가, 우리 저기 친구 목사님하고 생계를 사가지고 이거 좀 쪄주세요 라고 올라왔어요. 왔는데요, 쪄온 개하고 준 개하고 달라. 다 다른 거 아니고 한 몇 마리가 다르더라고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꼭까지 지켜봐. 졸졸로 따라다니면서 막. 예. 알았다고요, 가져요. 안 그랬다고 내가 내 앞에서 떠라고. 계속. 심지어 저울까지 가져가, 그냥 가서 당신이 던져오라고, 내져오라고 대보자고. 아마 그 양반 절대 안 달릴걸요. 달라요.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속여가지고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혹시 상업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이득을 조금 덜 남기더라도 좋은 거 주세요. 좋은 거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 라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아말렉과 전투가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라 라는 부분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내가 반드시,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이기도록 내가 저들을 주도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 아말렉이나 절대 두려워하지 마. 이것을 너희는 기억해. 그 사건을 기억해 라는 부분을
5장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장입니다. 본장 26장, 다시 26장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오늘 본장 11절 말씀까지 읽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는 우리 손을 통해서 가지게 될 거야. 아마 소득을 얻게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10의 1조입니다. 10분의 1을 드려라. 10분의 1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16절 말씀 위에 보면은 규례 법도에 대한 축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절씩 읽으면서 우리 또 11절까지 한번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자,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될 때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거기에 반드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는 거주하고 살게 될 때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2절부터 말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 지금요 이제는 너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 자, 지금은요 우리가 첫 번째 광야에 들어가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지금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셨어요. 물도 주고요, 하나님이요 중요한 것은 만나도 주시고, 또 뭐 불공정하지만 매출하기도 주고. 사실 광야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제는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가 주신 땅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소득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하나님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물을 거둔 다음에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정도 말하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거두잖아요. 9월, 10월 정도, 11월 정도까지 되면 거의 다 거둬요. 11월 중순까지 되면 배추까지 해서 거의 다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런 분은 꼭 이렇게 말했던 분은, 목사님 비닐하우스는 어떻게 하고요? 꼭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것은 365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을 거두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소산물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어디다? 광주리에 떠단 말이에요. 광주리에. 그리고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한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한 곳이라는 건, 우리 평생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택한 곳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택한 곳에 가서. 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무 데서나. 그런데 원칙은, 진짜는 우리가 말하는 찐이에요. 찐. 진짜는 하나님의 택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명심하세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의 택한 곳으로, 그곳으로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3절.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자, 4절.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자, 지금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가서 드리면 제사장은 그것을,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제사장이 나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에 이제는 이르렀습니다. 지금 똑같은 반복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이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 광주리를 가지고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땅에 이르렀습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사장은 광주리를 하나님의 제단에 넣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놔요. 자, 제단에 놓고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자, 6절도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7절.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9절.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말씀을 읽으니까 어떻게 돼? 이해가 가나요?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모든 소산물의 모든 곡식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곳 성전에 가서 제단에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드리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오늘 5절, 6절, 7절, 8절 말씀이에요. 지금 9절 말씀까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런데 그곳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큰 민족으로 우리를 번성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셔서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셔서 우리가 이 땅까지 와서 이제 첫시 농작을 하고 하나님 이렇게 얻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왜 드리는지 알겠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냥 말로만 할 수 있어요. 말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의 하나님입니다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소산 광주리에 담아서 여러분 광주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모든 소산물이라 그러니까 전체 담았겠어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곳, 가장 좋은 것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김성숙 권사님 같은 경우도 집 옆에 텃밭 아닌 텃밭 있어요. 첫 호박 맺었다고 요만한 거 성전으로 가져왔더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 조금 더 크더만 옥수수도 심었더라고. 보니까 보통 옥수수 한 나무에 몇 개나 맺는 줄 아세요?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하셨어? 아니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옥수수가 크면요 저보다 커요. 키가 한참 크거든요. 그렇게 큰 그 옥수수 떼에서 겨우 3개 맺는다는 게 이건 좀 그렇지 않나? 한 20개 30개 맺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많이 맺으면 3개 거의 2개래. 그런데 젖꽃이라고 또 따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이만해. 별로 못 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첫 것이라는 개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것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기까지 약속이 성취된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말씀을 담은 표현이에요. 표현이 없으면요 그것은 가짜라 그래요. 표현이 없는 것은 가짜입니다. 물론 다 가짜는 아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힘이 없는 믿음이다. 힘이 있는 것은요, 힘이 있는 것은 우리가 보통 감사하는 게 여러분 막 수백만 원을 해야만이 감사가 아니에요.
아니, 10,000원짜리면 어때요? 15,000원짜리면 어때요? 20,000원짜리면 어때요? 꼭 막 몇십만 원짜리 이렇게 하만이 감사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에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게 결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번성케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서 내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60만이 넘는 약 200만이 넘는 인구로 증폭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미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조건과 상황이 환경이 좋아야만이 번식.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활을 해요. 병아리를 부활해요. 그다음에 병아리 달걀 부활을 하는데 조건과 온도가 맞아야지 부활. 아무리 좋은 이 계란이란 닭알이라 할지라도 온도와 조건이 안 맞으면 절대 부활하잖아요. 골아버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든지. 그 온도가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조건이 정상적으로 맞아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것이 정말 온전하면 다 부화하게 돼. 모든 생물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조건이 그 노예 생활이에요. 핍박받은 생활입니다. 시간도 없습니다. 힘도 듭니다. 잠자기도 부족합니다. 먹는 것도 부실합니다. 자,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치적으로 보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떤 의학적이나 경제적 모든 여건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만에서 200만이 넘도록 그렇게 많은 인구로 증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는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갖고 싶어도 못 가져요.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시험관 아이를 통해서 쌍둥이들이 많잖아요. 쌍둥이들이 대부분 다 시험관 아이시고 시험관 아이. 아이를 정상적으로 안 되니까 인위적으로 시험관에서 정착시켜 가지고 그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그렇게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그런데 그런 악조건에서도 그렇게 많은 인구가 증가하니까 오직했으면 바로 왕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 불안을 느낀 거예요. 저들의 인구가 막 증가. 그러니까 더 일시켜.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는 다 죽여. 이렇게 해도 안 죽이잖아요. 이게 전적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라는 걸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기적을 체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내가 상상은 내가 이치와 의학 모든 것으로 계산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던 상황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부합되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면 안 되고 어려웠던 그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이고, 의학적으로 보니까 아이고 안 되겠는데요. 그때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 난 안 돼요. 나도 생각해 보니까 안 됩니까? 이게 누구예요? 사례. 이게 사례라고. 내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그러니까 사례지. 사례 걸려요. 안 웃으면 저도 웃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례가 사라로 바뀌어지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들어가면 불가능한, 의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그 사례에서 아들을, 이삭을 낳는 사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만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동참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도전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적의 체험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일을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야 돼요. 다 안 된다 그럴 때 그때 기적을 체험해서 봐라. 내가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체험되지 않았냐? 너도 믿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아람이라는, 방랑하는 아람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방랑하고 아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야곱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방랑자 맞잖아요. 원래 이 아람은요, 아람이라는 것은, 아람은 셈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야곱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람 사람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야곱은 창세기 29장에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 도망해서 피신하여 그곳에 거주해요. 거기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분 없잖아. 이것은요, 안 찾아봐도 다 아는 부분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살았던 장소가 어디냐? 거기가 바로 아람 땅이야. 아람 땅. 그러니까 야곱을 우리는 조상이라 그래요. 야곱을 조상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너희가 아람 조상이, 아람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람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바로 그 부분을, 야곱이 너희의 조상이었다, 야곱의 후손이다, 야곱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이제 이루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람이라는 단어로, 사람이라는 말로 명칭을 부른 거예요. 사실 이 5절 말씀을 이해해 보면은, 그들은 또 7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부분에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들으시고 하나님은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워요. 모세를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시작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여러분, 부르짖어요. 부르짖으세요.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까요? 주여. 안 돼요. 요 정도 가정은 안 됩니다. 그 문제 못 벗어나요. 사단은 그 소리에 절대 작용 안 합니다. 안 도망가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주여도요, 주여! 이러면 잠이 떠나갈 줄 알고 사단이 떠나가요. 그렇게 하면요, 이미 그 소리부터 내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소리를 내고 크게 내고 하는 그 관념이 중요한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속에 내 몸을, 내 영을, 내 생각을 붙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떨치는 훈련 중에 하나가 내가 입으로 소리 내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보통 군인들 가면 사나이로 이런 땅은요, 열대 맞아, 열대. 군가 준비, 이런 데든지, 군가 준비, 군가 시작하면 이거 손을 안 들고 엉덩이를 이렇게 놓으면 그것도, 이거 꼭 이런 친구가 있어요. 이걸 발을 들었다 놨다 하면 펴가지고 되는데, 땅에 묻히고 엉덩이만 왔다 갔다 이래가지고요, 이 친구 때문에 이 기합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요령을 몰라가지고 꼭 가르쳐줘. 또 시작하면 엉덩이 왔다 갔다. 너 사회에서 뭐 해고 왔어? 이 교관이. 그러니까 군가 시작하면 야 해야 되는데, 군가 시작하면 야 해야 되는데, 군가 시작하면 야 이런 데든지 이러면 안 돼요. 아멘 하면 아멘 해야 되는데 아멘 이러면 안 되고, 군가 준비 와! 군가 시작 둘 이렇게 나가야지. 방위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요, 우리는 보통
살려달라고 말할 때 지금 죽게 생겼는데 살려달라고 할 때 살려주세요 이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려주세요! 아마 목이 쉬도록 불 거예요. 이게 간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간절.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아직도 살만하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대충 기도한다. 진짜 부르짖고 살기를 원하면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붙잡고 그냥 매달려. 하나님 앞에. 세상 말로 죽고 살기로 매달리는 거예요. 죽고 살기로. 죽기 아니면 살기다까지 꼭. 야곱처럼 매달리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몇 분하고 인사 나눕시다. 매달리면 삽니다. 죽고 살기로 매달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랬어요. 이 고통이라는 것이 뭐예요? 온이라는 건데, 이 고통은 온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정신적 고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신적 고통이 오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 그 다음에 신고입니다. 이 라치라는 말, 이 아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심한 노동이요. 심하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심하게. 그렇게 일을 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압제라 그랬습니다. 압제라는 라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은 자유가 박탈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삶의 모습은요,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 속에 있었고, 또 그들은요 정말 거의 견디기 어려운 심한 노동과, 또 더 나아가서는요 자유가 박탈되는 그런 상황. 자유가 없어요. 종은 원래 자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때 부르짖을 겁니까? 혹시 그러기 전에 부르짖어서 참 자유자가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때 가서 부르짖으면 힘들잖아요. 그때 가서. 그러기 전에 부르짖어요.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 그렇게 인도하셨고자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자, 지금까지는 과정이었어요. 감사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가져왔어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 말씀에 말하는 것이 이제 내가 주께 내게 주신 토지 소산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에 11절 말씀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나눔의 삶. 우리가 늘 바꿔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중심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 고집 중심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아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바꿔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성령 받고 나면 바꿔진 제자들 모습처럼 사도시대, 사도행전 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바뀌어질 게 뭐냐면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게 나눔의 삶입니다. 우리는 움켜쥔다고 내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터득해야 돼요. 움켜쥔다고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움켜쥔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터득해야 됩니다. 늘 이렇게 말해요. 지갑을 열 때 그 지갑으로 들어간다. 지갑을 잠그면 안 들어가요. 지갑을 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지갑을 열 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움켜쥐려고 말해요. 사실요, 실제적으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을 한번 토대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내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먼저 우리 고인이 되신 우리 노회 정성철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쓴 것만 내 거야. 맞는지 모르겠어요. 쓴 것만 내 거래요. 집에 가서 한참 생각하세요. 쓴 것만 내 거래요.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쓴 것이 내 거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거 많이 있나요? 많이 썼나요? 없었어요. 부족해서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더 써라고요. 아직 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지금 신명기 오늘 20장부 쭉 이하에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거, 가끔 언급하는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약한 자를 향해서 쓰는 때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통 많은 사람들은 저도 약해요. 나한테 써, 나한테. 그래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내가 가장 없고 내가 가장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남을 도움 주기보다는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통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보통 나귀를 타려면 상식적으로는요 힘이 세고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사르밧 과부 보세요. 엘리야를 먹이는데 엘리야를 먹게 하는데 이왕이면요 부잣집에 가서 먹으라 하는 게 상식이고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루 끼 먹고 죽을 사람한테 보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못 받는 것을 몰라요. 나는 없어, 나는 약해.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늘 만나면 없어요. 입이 붙었어. 없어. 근데 실제 보면 없는 것도 아니야. 이 말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차 한 잔 살 값도 있고요. 있어요. 그런데도 늘 입에 붙어 있는 게 없어. 그리고 못 해요. 그분들 모습을 보면요, 제가 몇십 년 봐도 지금도 여전히 똑같아. 지금도 똑같아요. 몇십 년 지났는데. 여러분, 진리의 법칙을 알아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을 버려요. 없다. 이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야 내 가정의 경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내 사업장의 경제 문제가 해결돼요. 내 삶의 터전 속에는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들어, 그 다음에 아파, 그 다음에 못 움직여, 이 생각이 잡혀 있으면 건강의 회복이 늦어요. 힘들지만 움직여요. 주를 위해서. 힘들지만 주를 위해서 움직여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만지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병이 아픈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 진리의 법칙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불의 능력이 씩 하더니 병이 고침받았어. 그때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라고. 꼭 이건 잘 안 가르쳐주는 팁인데 이거 청기누설. 마무리합니다. 오늘 11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꼭 잊지 마십시오. 이들이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마. 그것을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비결이야. 네가 땅 살고 있는 땅에서 잘되고 장구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갈 때, 아니 하나님 앞에 가서도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기십시오. 그리고 삶으로 움직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이 바뀌어져요. 삶이 풍성해진다고요.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을, 조상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루어주심에 비록 40년이라는 세월이 걸려서 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의 법칙 우리가 잘 알아서 정말 하나님 주신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많은 해와 많은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보다 더 나은 건강, 보다 나은 물질의 관, 보다 나은 신앙의 관, 보다 나은 가정의 행복의 관이 하나님 날마다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